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1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338장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채우시며 또 강경한 가족들에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럴다 행사가 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또 아버지 성경 아버지 하나님 암송 주일을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준비하는 우리 이웃 여전교회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아버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유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 땅에도 참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반갑게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시간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토바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우쳐서 세상 어느 곳에 가서라도 주의 자녀로 살아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말씀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라고 하시죠. 한 가지 재앙은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 그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과 구별하신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구별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별하신 것은 주로 재산의 손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생명과 관련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건강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생명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시겠다고 했나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2장 5절 훌쩍 뛰어넘어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흠이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어린 양을 선별을 해야 되고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냥 흠없는 것 딱 구해가지고 그냥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왜 여러 날 그렇게 두라고 하셨냐면 미처 찾지 못한 흠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양이나 염소가 속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은 10번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죽은 양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다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다 살려두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도 치고 셋째 아들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장자만 쳤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장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장자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을 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12장 5절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데 아니 몸종의 장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나타내죠. 그리고 죄인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그것이 바로의 장자이든 결국 몸종의 장자이든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위한 준비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달은 민간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아니라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 성도님들 우리도 뭐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달력을 사용하는데 가나안식으로 말하면 이 달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하면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7월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7월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과 죽음과 저주의 삶,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저주와 바로 죽음의 삶이었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참된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날을 기억하고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일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일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얻은 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번 태어난 그 인생은 전부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생일은 우리의 죽음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딱 태어난 그날부터 우리의 죽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을 슬퍼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날, 내가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한 날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과 세례 받은 날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날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는 후손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에 대한 기록이 없고, 셋의 계보를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생일과 죽은 날을 밝히지 않은 것은 가인의 계보가 죽은 바로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우리의 날을 세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언제 잡아야 될까요? 우리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이 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둘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해가 질 때 잡으라 하신 것은 이제는 사망의 포로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해방과 서로의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은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결국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데 이는 죄에서 떠나라는 의미고, 썬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만 고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얘야, 너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으니 이제 가자라고 하면 아멘 하고 우리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집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던 거죠. 이미 죄의 대가로 누군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을 우리나라 설날 지키듯이 제일 중요한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6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오늘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있고 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는 이 명확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의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일상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없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석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재앙이 하나님이여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취하여서 주님 오실 것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 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우리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